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들과 인사할 때 한번 다짐하면서 인사할까요?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했던 리빙스턴은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오늘 우리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오늘 호흡이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호흡이 있고 살아계셔서 이곳에 오셨는데요, 여러분은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명도 있고, 자녀의 사명도 있고, 형제의 사명도 있고, 혹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머무는 모든 삶의 위치에서 그곳에 위치하도록, 그곳에 머물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으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같은 사명, 혹은 비슷한 사명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귀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귀중한 사명의 자리에서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소년들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젊은 사람들이었죠. 젊은 제사장이었는데, 이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제사장이에요. 에스라 7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이 에스라, 우리가 보통 학자 에스라라, 학사 에스라라고 알고 있는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대한 학자면서도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바로 앞절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라의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이죠. 같은 제사장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도 그리고 에스라도 같은 제사장이지만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이 전혀 다른 거죠. 이곳에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부모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다 각자 달라요. 하는 게, 수행하는 모습이 각자 다 다르다.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명에 대한 자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수행하면서 바울 사도가 가진 아주 분명한 자세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수행하시는 모습, 올바른 사명자의 모습을 이미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사명에 대한 자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서 솔로몬이 해야 될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왕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지만 열왕기상 5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 이 사명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였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명을 수행하는 한 부분이에요. 그 사명을 수행하는 한 부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피면서요, 그 솔로몬이 그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을 수행하면서 가졌던 그 몇 가지 자세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곧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수행할 것인가 한번 정리도 해보시고 다짐도 하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설계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 한번 2절, 3절, 본문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경을 읽다가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됐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부분을 읽다가 성전 크기가 이렇구나 계산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별로 계산은 안 해요. 복잡하다. 성전을 이렇게 지었구나, 이 정도로 지나가겠죠. 사실 설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지? 이런 고민을 사실 하게 돼요. 한 규빗은 이 손 여기서부터 이 팔꿈치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옛날에는 자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이렇게 측량할 때 이렇게 재는 거야.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재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어요. 그러면 좀 크게 나오고 어떤 사람 짧게 나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사람 기준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한 45cm 안 되겠느냐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이 성전의 크기가 27m, 9m, 높이는 13.7m예요.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건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정말 굉장히 웅대하고 큰 성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집,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이방 신전들도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많아요.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지은 그 집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어떤 구약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집의 크기는, 이 솔로몬이 지은 집의 크기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만들었던 성막 있죠? 그 성막에 꼭 2배가 되더라.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전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왜 이 크기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건축했느냐? 그렇다고 딱 성막 크기로 짓지도 않았어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왜 이 크기로 건축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28장 10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럽니다. 솔로몬이 건축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크고 웅대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이미 설계도를 주었고 그 설계도대로 건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이 설계도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역대상 29장 19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는 자세라고 봐요.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지으면서도 더 크게 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성막 크기가 이랬는데 그만하게 지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우리가 부모의 사명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말씀대로 부모의 위치에 서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들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남편의 위치에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내들아, 아내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목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교인을 우리 교회에 등록하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귀에 정말 듣기 좋은 설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한 시대 목사하는데 대한민국이 최고의 교회 만들어 볼까?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목사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실패한 목회자로 남아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사는 어떻게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가? 목사의 위치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할 때 제가 올바른 사명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자리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명을 수행해야 되느냐? 이걸 확인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수행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긴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판단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데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장소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설계대로로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 데나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그 길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한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우리가 머무는 모든 영역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을 따라서 막 일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삶과 하나님께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내 판단에는 이게 옳은 것 같다. 내가 보기엔 바라요. 그러나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 결국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면서 세상 이방 나라에 세워진 그 거짓 신들을 위한 집들보다 몇 배나 더 크고 웅장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버지 다윗이 건네준 그 설계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그렇게 크지 않은 여호와를 위한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었다. 우리가 이제 각자 다른 사명들을 수행하는 자리에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다 다른 사명을 수행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명의 길이든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름으로 가장 바른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요, 주님의 그 은혜의 손이 임할 만한 그런 성도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한 집을 건축하면서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 여호와를 위한 집은 무엇을 위해서 짓는다, 이런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여기를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지으면서 창문들, 다락들, 골방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게 나와요. 쭉 설명을 해요. 하층, 중층, 상층 안에서 다락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골방들 만들고 막 창문도 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보면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 솔로몬이 건축하는 이 집, 이 건물은 단순히 꾸밈용이나 전시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꾸밈용이나 전시용이 아니다. 왜 창문이 필요하고 왜 다락들이 필요하고 왜 골방들이 필요하냐? 바로 이 건물을 사용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역대하 2장 4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 건물을 건축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분명한 사용 목적이 나오죠. 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서 이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께 향재료를 사르고 항상 떡 진설병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여호와의 설기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다.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레위인들이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사용 목적을 따라서 머물면서 준비하고 사명들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장소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골방들, 그들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쫙 준비되고, 그들이 머무는데 창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꽉 막힌 공간에서 그런 창문도 내고 사용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이 사명을 수행하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보세요, 내가 지은 이 하나님을 위한 집이 얼마나 멋진 건축물입니까?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건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크고 웅장하게 짓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집을 지었는지 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역대하 2장 6절에서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하나님을 거기에 가둘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집 지어놓고 가둘 수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교회당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만 계세요, 이럴 수 있나요? 강남에 지금 굉장히 큰 교회당을 짓는다는데 그럼 하나님 거기만 갇혀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목적을 놓쳐버리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목표를 놓쳐버리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주님이 주신 사명, 그 부르신 목적을 놓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힌 거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감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간수들 있죠.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감옥 안에 갇힌 죄수들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자기를 왜 부르셨고 자기가 무슨 사명을 수행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도 사명 수행은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 알고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사명 수행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고백이 유명하죠. 여러분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이 귀한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놓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꿋꿋하게 걸어가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목적,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수행하는 자는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그 사명을 주신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각자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목적을 놓치지 않고 정말 잘 수행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다윗의 기도처럼입니다. 다윗의 기도처럼이라.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이렇게 쭉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나 혹은 그 시편들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참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넘어지기도 자주 했어요. 실패한 것도 많아요. 물론 잘한 일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참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중에 역대상 29장 19절을 보면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그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과 권면과 규례를 잘 지켜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잘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정말 정성된 모습이 보이나요? 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면서 큰 돌을 가져다가 이 집 지으면서 막 다듬고 이래가지고 막 큰 소리 나게 하면서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돌을 뜨는 그곳에서 다 다듬는 거예요. 다 길이 재가지고 다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옮겨다가 탁탁 맞추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참 정성된 마음이다.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데 내가 이런 소리 안 들리게 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건축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성된 마음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고 아버지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얼마나 다윗처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 잘 수행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달리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안 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자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명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마음, 정성된 마음이 사실 사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데,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 역할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어머니 역할 잘하게 해주세요.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죠. 그런데 안 해요, 삶은.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한 시대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저도. 기도해놓고 정성된 마음으로 수행을 안 하면 그 기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 것처럼 사셔야 됩니다. 기도한 것처럼 사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정산유수예요. 아주 번지르르하게 막 그냥 최고의 충성자야. 그런데 삶에서는 안 해요.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허공을 치는 기도죠. 죄송하지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말했던 것처럼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기도예요. 기도했으면 살아내야 돼요. 주님, 제가 목사로서 똑바로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가야지. 목사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수행할 때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도와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한 만큼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는 완벽하게 못할 수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넘어질 때 있어요. 그래도 몸부림은 쳐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죠. 기도한 만큼 살자. 이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수행할 때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한 만큼 정성된 마음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머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수행할 때, 각자 주어진 모든 위치에서의 사명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 수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목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되 기도한 만큼 살아내도록 몸부림치는 정성된 마음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으로 찬양드립니다.